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처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안타까운 것은 이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정말 포악하게 잔인하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모두 다 전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특히 심판의 도구로 쓰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고 하나님이 또 잠잠하라 말씀하신다면 또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시해 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는데 그 가운데 예후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남유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러 갔다가 자신의 왕이 그곳에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되었는가 하면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듣게 되었는데 이때 아달랴가 무엇을 했는가? 모든 다윗의 가문의 왕자들을 멸절시키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왕이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 가문의 모든 이제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 가족을 죽인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분노와 함께 내가 유다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여인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되어서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던 것 아니겠어요? 이 아달랴가 이세벨과 같이 끔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면 어쨌거나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닮아가지고 남유다의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악한 여인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극에 달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여인이 폭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 한다 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용감한 여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신다.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제 아달랴가 분노하게 됩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가문들을 다 멸절시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겠어요. 장술이 나와가지고 모든 왕자들 다 죽이고 있는 장면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입니다. 자기의 조카를 숨겨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계도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게 되면은 아달랴의 여인이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하시아가 죽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모든 가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 아달랴의 딸은 아닙니다. 배달은 다른 여인한 딸이겠죠.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자기의 배달은 조카인 겁니다. 이 조카를 숨겨주게 된 거예요. 아달랴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가? 자기 아들 그 계통을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 겁니다. 손주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인 것과 같이 모든 왕자들을 다 찾아 죽이는 그때에 여호세바가 자기의 어린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여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피하게 하고 숨겨줄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야. 감탄이 절로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그녀가 단지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용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객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은 용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가 용감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겁해지는가? 세상 따라가면 비겁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면 비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담력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된다.
전 순교자들이 그랬을 것만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이랬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이랬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는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대단했습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세바와 아달랴가 너무나 크게 비교됩니다. 대조됩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악의 화신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일절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달랴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여인이었다면 요세바는 살리는 여인이었어요. 모든 왕자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요아스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세바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달랴가 죽이는 여인이었다면 요세바는 살리는 여인이었어요. 아달랴에게는 피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다면 요세바에게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는가? 아달랴와 같이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세바와 같이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달랴와 같이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죽이고 자신의 육신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세바와 같이 누군가를 살리는 여인, 누군가를 돕는 여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요아스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지켜주셨어요. 끔찍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큰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도록 요아스를 하나님이 숨겨 주셨어요. 뒤에 보겠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요아스를 하나님의 품에 꼭 하나님의 이 보자기 안에 꼭 숨겨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도 큰 시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보자기에 숨겨주셔서 이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요세바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4절부터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4절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3절을 읽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달랴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었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켰기에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겼던 것만 같아요. 6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가 잘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요아스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에 숨겨 키워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하지만 여호야다는 그리고 여호세바는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숨어 있을 때야. 지금은 피해 있을 때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야겠지만 지금은 멈춰 있을 때야. 그렇게 6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열심히 일어나서 진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멈춰 서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릴 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어날 때가 있다면 앉을 때가 있고, 달릴 때가 있다면 멈출 때가 있고, 기다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기다릴 줄 알았어요. 멈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숨 죽어 피할 줄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 오다 보니까는 달리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니라 때로는 피할 줄도 알고, 숨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야 비로소 하나씩 하게 되더라고요. 전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피할 줄도 알고, 숨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고, 그렇게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아스를 왕의 자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를 왕의 자리로 세우는 여호야다가 누구인가 하면은 요아스를 숨겨준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이제 이게 한 가계도를 그리면 재밌습니다.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가 죽자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 그 형제 중에 하나였던 여호세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기의 조카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해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인 거예요. 이 부부가 이 아달랴의 난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아내는 요아스를 용기를 내서 숨겨주었고, 숨겨진 요아스를 6년 동안 키운 후에 왕의 자리를 되찾게 해준 것이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동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그리는 말입니다. 요야다와 요세바가 그랬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창부수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짓는다면 부창부수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이 부부가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아내도 용감했고 요야다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또 용감했고 정말 하나님 손에 귀하게 사용되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부부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야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부장들을 규합하게 됩니다. 역대 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백부장의 이름이 하나씩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백부장들을 모아서 힘을,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5절 6절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자, 이 백부장을 세 때로 나누어서 혁명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인 거예요. 여호야다가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4절 말씀과 같이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왕자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은 쿠데타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를 살려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부장을 세 때로 나누어서 왕궁을 지키게 하고, 또 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고, 또 이제 왕의 이제 입관식을 하게 될 그 장소를 지켜서 문지기로 삼게 되는 모습 우리가 같이 읽게 된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에는 각기 무기를 잡게 했어요. 세 때로 나누었어요.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읽었지만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장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음악도 그런 음악이 흘렀을 것이고, 영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 있게 흘러가게 됐을 것이고, 촥촥촥촥 이렇게 막 됐을 거예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목숨을 걸은 일이에요.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포악한 여인인지 6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멸절시키고 왕위의 자리에 오른 아달랴는 이세벨만큼이거나 폭군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일은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리고 여호야다와 함께했던 백부장들이 용기를 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일어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복 받기를 바라죠. 그 말은 예수님 믿고 우리의 길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헌신이 편했으면 좋겠고, 내 순종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대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헌신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고, 그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담대해져야 할 때에, 때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때에, 그 좁은 길이 너무나 협착하여서 어려워 보일 그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2절의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기 이 혁명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켰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위기를 감수했다. 12절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왕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제 이 왕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왕이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일 수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도 위험도 감수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아달랴의 모반과 함께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달랴가 왕이 된 그 순간 사람들은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감한 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용감하게 누군가를 살리고 돕고 살려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험도 감수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주님의 길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